가나안 땅 전체가 들썩들썩 거리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여리고성이 무너졌죠. 그리고 아이성이 점령되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남부 중앙의 가장 큰 성읍 중 하나였던 기브온이 항복을 했다는 거예요. 화친을 했다는 거예요. 조공을 바치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 소식을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듣습니다. 야, 이러다 안 되겠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5 성읍의 왕들을 부르는 거예요. 야, 이래서는 안 되겠다. 우선 본때를 보이자. 일단 기브온을 쳐서 저들을 정복해서 본때를 보여서 다시는 이스라엘과 화친하는 항복하는 그런 성읍이 없도록 하자. 그래서 5 성읍의 왕들과 군대가 모여서 기브온을 쳐들어갑니다. 그러자 기브온 사람들이 어찌할 수 없으니까 여호수아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우리가 당신들에게 항복을 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공격을 당하고 있으니 어서 와서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 그러자 7절 말씀 보면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를 용사와 더불어 올라갔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군사라고 하는 건 일반 병사와 구별되어진 단어예요. 아주 요즘 표현으로 해보면 특수 훈련을 받은 아주 용맹한 군인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9절 말씀 보면 길갈에서 밤새도록 달려간 거예요. 낮에 간 게 아니라 밤에 그냥 군대를 이끌고 달려갔어요. 가보니까 이 5 왕들이 기브온성을 포위하고 있는 거예요. 한밤중에 그냥 달려가서 공격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신 전쟁이었기 때문에 큰 승리를 하게 되었는데, 이 기브온에서부터 쫓겨서 어디로까지 쫓겨가냐 하면 베토론으로 올라가는 비탈, 아세가, 막게다까지 계속 자기 성읍들을 향해서 도망을 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지금 이스라엘 군대의 칼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쓰러지는 군사들이 여기저기서 쓰러져 죽어가고 있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큰 우박이 떨어지네요. 우박이 떨어지는데 그 우박이 하필이면 이 5 연합군 군인들에게만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1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맞아 죽은 사람보다 하늘에서 떨어진 우박에 맞아 죽은 자가 많았다는 거예요. 그 우박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보통 보는 우박은 아주 작아요. 큰 게 내려오다가 녹아서 아주 작게 땅에 떨어지는데, 역사적인 기록들을 보게 되면 뭐 골프공만한 우박이 떨어졌다, 사과만한 우박이 떨어졌다, 실제로 역사 속에서 수없이 있었던 사건들입니다. 그런데 대단히 큰 우박이 떨어졌고, 그런 큰 우박이 하늘에서 떨어지니 한 대 맞으면 말이고 사람이고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5 연합군의 군대가 패하게 되고 이스라엘 군대가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이렇게 하늘을 쳐다보니까 해가 넘어가려고 그러고 달이 뜨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 전쟁을 여기에서 멈추어 버리면 내일 더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뭐라고 기도하냐 하면,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물러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해야 넘어가지 말아라, 달아 뜨지 말라는 거예요. 해가 넘어가면 어둠이 오고 어둠이 오면 달이 뜨는데, 달이 뜨면 더 이상 공격도 추격도 싸움도 할 수 없어요. 그러면 내일 더욱더 힘겨운 전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하나님 해를 멈춰달라는 거예요. 해가 넘어가지 않게 해달라는 거예요. 달이 떠오르지 않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쟁을 오늘 끝내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14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 왜요? 여호수아는 기도했고
하나님은 즉시 응답을 하셨어요. 우리는 기도하는 일은 우리 일이고 응답은 여호와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지금 오늘 태양을 멈추시고 달이 떠오르지 않게 하소서, 이 전쟁을 오늘 끝내게 해달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즉시 들으셨다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기도하고 하나님이 응답하시는데, 만약에 하루 있다가 응답을 하셨다면, 반대로 역전이 돼서 다섯 연합군이 다시 힘을 내서 공격하고 이스라엘이 쫓겨다니는 상황에 해가 멈추고 달이 멈췄다면 이스라엘은 완전히 망하는 거잖아요. 하루 있다 응답할 수도 있고 3일 있다 응답할 수도 있고, 응답은 여호와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기도를 듣고 그 즉시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고 만물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잖아요. 제자들이 파도 풍랑에 어려움을 당하잖아요. 바람아 잔잔하라. 3시간 있다가 잔잔해질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잔잔하라 그 즉시 잠잠해졌던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만물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그 즉시 기도하자마자 응답받은 역사가 과거에도 지금도 없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14절 끝부분에 보면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이스라엘 군대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과 다섯 연합군과의 싸움이에요. 16절부터 이제 다섯 왕들이 도망을 치다가 한 굴을 발견하고 그 속에 쏙 들어가 숨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군인 한 사람이 여기저기 창 들고 살펴보다가 가만히 보니까 저 굴 안에 누가 있는데 옷 입은 거 보니까 왕복을 입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가서 보고를 합니다. 아무래도 저 굴 속에 다섯 왕들이 숨은 것 같다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돌을 굴려다가 입구를 막아버리고 군사들이 거기에서 보초를 서게 하고, 그리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다섯 연합군을 추격하는 거예요. 왜? 그들이 성 안에 들어가기까지, 성 안에 들어가서 구원을 얻기까지 그냥 끝까지 공격해서 죽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추격을 멈추고 전쟁을 멈추고 이 다섯 왕을 체포하는데 정신을 쏟아보면 저 많은 사람들이 다 자기 성읍으로 들어가면 또 저들이 힘을 모아서 또 공격해 올 테니까. 그래서 일단 전쟁을 끝냅니다. 20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크게 살육하여 거의 멸하였고 패잔병 조금만 살아서 자기들의 성읍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이미 승리한 전쟁이에요. 그 후에 22절 말씀 보면 여호수아가 굴 속에 있는 다섯 왕을 끌어내라 그래요. 끌려 나왔어요. 그리고 각 지파를 대표하는 지휘관들에게 나오라 그래요. 그리고 다섯 왕의 목을 밟으라 그래요. 이것은 그 당시 전쟁이 끝나고 승리를 선언하는 행동이었어요. 왕들의, 적장들의, 지휘관들의 목을 밟은 것으로 우리는 승리했다, 적들은 패했다라고 하는 것을 공식적으로 선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다섯 사람을 목을 밟고 그 다음에 26절 말씀 보면 그 왕들을 모두 죽입니다. 그리고 그 시체를 다섯 나무에 하나씩 매달아 놓고, 그러다가 저녁 해질 때가 될 때에, 왜냐하면 성경은 시체를 이 다음 날까지 두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무에서 시체를 내려서 그 숨어있던 굴 속에 집어던지고 그냥 그 굴이 무덤이 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제 2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말씀 속에는 다섯 연합군의 군대가 패했어요. 그러면 그 성읍들은 아직 존재하고 있잖아요. 그 성읍들을 이제 하나하나 정복하는 이야기가 43절까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28절 막게다라고 하는 성읍을 정복하고 그 안의 사람들을 다 죽입니다. 29절 림나를 정복하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을 다 죽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31절 라기스를 정복하고 라기스를 하나님께 바치고, 그랬을 때 33절 말씀 보면 그 주변에 있던 게살왕 호람이 라기스가 공격당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도와주러 왔다가 여호수아 군대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라기스, 에글론, 또 헤브론 모두가 정복을 당하게 되고 38절 드빌까지 정복을 당하게 됩니다. 어떻게 되냐면 여리고부터 시작해서 그 쭉 가면서 그 아래 가나안 땅 남쪽 전체를 정복해버린 사건이에요. 단 한 번의 전쟁을 통해서. 그래서 39절 말씀 보면 칼날로 그 성읍들을 쳐서 그 안에 모든 사람을 진멸하여 하나님께 바쳤다. 헤렘, 하나님께 드려진 제물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40절 말씀 보면 여호수아가 그 온 땅 산지, 네겝, 평지와 경사지 모든 왕들을 쳐서 다 진멸해서 여호와께 영광을 돌렸다. 즉 가나안 남부를 완전히 정복하고 모든 군대를 다 물리치고 모든 왕들을 다 죽이고 모든 성읍을 다 정복해서 손 안에, 영향력 안에 완전히 넣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42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았더라. 여호수아의 고백입니다. 내가 한 전쟁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군대가 강해서 이긴 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해를 멈추시고 하나님께서 달을 멈추시고 하나님께서 하늘의 우박을 때려서 연합군들을 죽이시고, 이스라엘 군대는 하나님이 앞서 가시며 때린 그 연합군들을 공격하고 성을 하나씩 정복했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행하신 전쟁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이 가나안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주겠다고 하는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약속이, 또 하나님과 모세의 약속이, 모세는 눈으로 보기만 했지만 여호수아는 이미 가나안 땅 절반을 정복한 거예요. 점점 눈에 보여지는 사건이에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셔요. 창조주 하나님은 오늘도 이 역사를 주관하시고 우리들의 삶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셔요.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인 것을 고백할 수 있다면, 우리는 오늘 하늘도 믿음의 길을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문제든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며 힘차게 하나님 나라를 향한 행진을 계속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